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젊어서 꿈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랍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도 그런 것을 소원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가말리엘 이런 문화생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이미 뭔가 될 놈은 싹수가 보인다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또 집안의 가문도 워낙 쟁쟁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아주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의 학문 성취도가 어마어마했던가 봅니다. 총독 베소도가 바울에 행하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바울의 학문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의 삶의 표대가 한순간에 샥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작정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삶의 전환점이 있는 사람들은 표대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에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표대로 삼아. 표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삶의 목표, 추구하는 그 목표를 말하는 것인데요. 많은 재물을 표대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수백억 자산가가 되겠다고 작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서 표대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표대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지난날에 우리가 가졌던 그 표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만 표대가 바뀌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삶의 전환점이 생기면 당연히 표대가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확고한 표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생 동안 표대가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표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표대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될 대로 되는 사람. 이건 표대가 없습니다. 아무런 삶의 목표도 없고 목적이 없이 어떤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고 될 대로 빌어먹든 짧든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표대로 살아가는 표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표대 없는 인생이 많아요. 꿈이 뭐냐? 꿈 없는데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허다히 많이 만나 봤을 것입니다. 표대 없는 인생, 허망한 인생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도
표대가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날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표대를 가졌던 자도, 그래서 많은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삼고 사람들이 주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으니까 그것이 허망한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표대를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지난날의 표대는 버리고 그냥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표대 없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날에 그 표대, 명예 권세를 추구하던 그 표대는 버렸지만 당장 주님으로 표대를 바꿨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표대 없이 사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표대가 있으십니까? 일생 동안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손을 삼고 달려가는 표대가 있느냐 그거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표대가 없으면 의욕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꿈이 없다는 거, 표대가 없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꿔야 하고 표대를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게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돈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 돈을 재물을 표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거는 표대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표대로 삼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우상인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돈을 추구하는데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거듭난 주의 백성들 안에서만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할 뿐이고 우리 하나님이 저것은 헛된 삶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좀 잘못되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표대로 삼지 않는 우리를 오히려 이상하게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돈을 재물로 우상으로 삼고 표대로 삼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만은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재물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한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그걸 추구하면 헛된 인생이 된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 일신상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소유가 못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11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하리니 제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 속 생각에, 지 생각에는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천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도다. 내 앞으로 집이 몇 채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말이죠. 자기 것이라고 이름을 이름 석자 올려보지만 영영이 자기 것이 못하고 타인에게 결국은 끼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재물의 풍부함으로 자긍할 것이 못 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6절로 20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부에 이르러 그 말이죠.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부러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리가 말라지만은 의미적으로 보면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죠?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부러워 말지어다.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제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성공자다, 백종원이 뭐 돈 많이 근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네. 어쨌거나 아무개가 누가 돈 많이 번다 손대면은 마이다서 손처럼 말이야 하는 뭐 잘 되고 장 이렇게 성공자다 뭐다 이러지만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만 역대 열쪽에 돌아가려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 백종 그분이 예수 믿나요? 예수 믿나 소리 못 들었나요? 그 방송에서 믿니 아니니 그런 소리를 못하니까 어쩌면 믿을 수 있는데 그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꽝이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생시에 그렇게 부해져서 수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으며 부름을 한 몸에 받고 그렇게 살아도 주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것만 추구하다 살아가다가 죽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 차라리 짐승이 낫습니다. 짐승은 심판을 받지를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을 것 같으면 좀 지나친 포해지만 구더기로 태어나는 게 더 낫습니다. 100배 낫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좀 지저분한 말입니다. 강대상에서 구더기를 들미고 똥구더기를 들미는 것은 좀 거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더기를 얼마나 더럽게 봅니까? 징그럽게 추하게 똥구더기에서 얼마나 그래요. 그 비천한 그것보다도 주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리고 믿음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구더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구더기는 인생이라고 안 하지만 구더기는 뭔 생이라고 합니까? 구생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구생보다도 1000배, 10,000배 불행해지고 그건 태어나지 않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설령 믿음 하나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는 건 없지만 무슨 공산국가라든지 저런 이슬람 국교를 가진 저런 데는 믿음을 가지다가 재산 다 잃고 목숨 잃고 그런 거 많거든요. 예수 믿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불태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산채로 불에 집어버려요. 이 시대에 말이에요. 그래도 죄를 받지를 않아요. 사형도 그런 사형이 없는데 생사람을 불에 태워버려도 죄를 안 받는다니까. 이단 취급해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과 생명을 다 잃어도 이 믿음, 이 구원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너무 귀하게 안 여겨가지고 너무 당연시해가지고 구원에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 백성들인데도 귀한 줄 몰라가지고 부부로 살면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귀한 줄을 모를까요? 워낙 가까이 있고 당연하다 생각해가지고 귀한 줄을 모르나 봐요. 진실로 귀한 건데 말이죠. 진실로 소중한데 가치를 몰라가지고. 며칠 전에 갑자기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아파트에. 미리 얘기를 했다는데
오후 1시부터 끊어집니다. 사모가 그러더라고. 끊어진다 했다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11시 반쯤 돼서 그러면은 씻자. 이래가지고 이제 샤워도 끝내고 뭐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가 가서 양치질을 딱 하고 꼬르륵 꽉 했는데 또 끊어져버렸어요. 12시에. 12시 5분 전인가 이쯤 됐는데 또 끊어져버렸어요. 내 원자. 그러니까 1시가 아니고 12시였던가 봐요. 문제는 집에 받아놓은 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갑자기 목이 말라지는 거 있죠. 와, 여러분 금식 들어가면요. 금식 들어가자마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금식 해본 분은 알겠지만 아니 평소에는 다음 날부터 금식이다 그러면 오늘 좀 넘어가고 다음 날 아침에도 아무것도 안 먹고도 점심때까지도 가고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요. 아침에 한 끼 안 먹어도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금식이다 이러면은 밤에도 왠지 모르게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막 그러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식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물 그 귀한지 모르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우물까지 떨어가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쌩 노는 거. 수도꼭지 틀 것도 없어. 그냥 대면은 물이 나옵니다. 이거 얼음냉 이거 정수기 이것다가 그것만 쫙 밀면은 나오잖아요. 틀 것도 없어. 그 흔하게 먹던 물 갑자기 딱 그러는데 물이 안 받아 놓은 거야. 그때부터 물을 찾네 사모가. 물을 안 받았다. 이거 물을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 갑자기 목이 말라진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상대책으로 보니까 얼음이 좀 있더라고. 그거를 급히 녹였어요. 그래 얼음 저도 한 잔 나도 한 잔 놔놓고 나는 녹인다고 선풍기 앞에다 딱 놔놨어. 그래가지고 빨리 녹으라고. 세상에 그래 한 모금 먹는데 어떻게나 맛있는지. 너무 흔해서 너무 값없는 은혜라서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구원의 이 값없는 용서 이 구원이 제대로 깨달으면은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선에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생각해도 이 구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구원이라니까요. 그걸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깨달은 분들도 있겠지만 못 깨닫고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냥 값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귀함을 모르고 그 대가가 지불된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님 앞에 충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작아지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시몬아 내가 물을 게 있다. 내 주님 말씀하세요. 내 주님도 아니 선생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른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른 빚을 졌단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라 탕감을 주었는데 네 생각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생각됩니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선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 나를 음식 먹으러 초청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사랑이 너는 적다. 그래서 내가 왔을 때 손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머리에 흔하되 흔한 감람유도 너는 안 부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7 귀신 들려서 온갖 고통하며 죄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입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죄인 줄을 알아야만 주를 향한 사랑이 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죄인으로서 흉악한 삶을 산 자만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바울은 흉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정말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젊은 날에 잘 몰라서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돌아쳤기는 했지만 그는 몰라서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 죄악된 삶을 산 건 또 아니잖아요. 문제는 주님이 은혜를 바로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자기가 개수처럼 느껴집니까? 개수처럼 못 느끼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못 받아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죄인처럼 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말 하면 주님께서 보시면서 야, 너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양식껏 산다고 살았어요. 물론 허물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양심껏 산다고 그랬는데 주를 믿고 이렇게 오면서 주님이 때때로 내 속을 보여주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 안에도 악이 가득합니다. 허물진 것밖에 안 보입니다. 성령이 보여주면 그래. 나의 상태와 성향, 우리들의 상태와 성향을 비춰주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막 탄식이 되고 탄식이 됩니다.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싶은데 선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마음속에 선한 성향이 없다니까. 거기다가 주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 의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내 말을 가장되이 듣지 마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을 때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해 죽겠노라는 고백이 나온다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다니까. 회개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표대 없이 살지 마세요. 그냥 뭐 이러다 살다 죽으면 끝이지. 아니, 죽으면 끝이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최소한도 이 밤에 놓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지. 그게 표대입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주의 주시는 값없는 은혜 속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표대입니까? 천국이 표대이기는 하지만 너무 값없는 주의 은혜로만 가는 거고 나는 표대 없이 사는 모습 아니에요. 그죠? 믿음 하나 지킨다지만 주를 위한 어떤 표대가 없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 만족을 위하는 삶이 될지언정 주님 안에서 표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표대 없는데 어떻게 소원의 항구에 이르르겠어요? 표대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 안에서 거룩한 표대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고자 하는 표대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세상 낙을 추구하는 표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흘러간 노래 중에 차차차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봤는지 몰라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아무는 12일홍이요 딸도 참에는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만화방창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젊어서 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해외로 또는 맛집을 찾아서 전국을 누비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인생의 낙이지.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포대는 그것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자식까지 버려가면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한 세상 재미있게 산답시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들의 종말을 가만히 보면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 것 추구해봤자 꿈같은 인생길 늙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일생 동안 변함없는 표대, 흔들림이 없는 표대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표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표대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는 표대가 아마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를 위해서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생활에 어떤 것이 되었든 말았든 주님 앞에 11조 감사, 이런저런 선교, 구제, 건축, 전심에서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표대는 언제나 재설정되어야 하고 궤도가 자꾸 수정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떤 표대를 세웠다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이렇게 표대를 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표대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모진 세파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자꾸 돌아가고 시각이 돌아가고 우리의 삶 방향이 자꾸 틀어집니다. 가만히 놔놓지를 않습니다. 사단이가 자꾸 유혹도 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풍파도 닥치다 보니까 마치 배를 타고 가면은 키를 똑바로 잡고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만약에 동쪽을 향해서 달려간다 치면은 동쪽을 계속 이 표를 안 틀었으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거지. 왜? 치는 파도가 영향을 미치고 바람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저런 이유로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안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표대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한번 아팠다가 나도 표대가 달라져 있고 대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표대가 달라져 있고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죽어도 표대가 바꿔져 있고 우리의 표대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한번 정한 표대가 그대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있겠지라고 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표대는 수시로 수정해야 합니다. 뭐 표대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본 방향에서 내가 자꾸 이탈하니까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내 시각을 돌려야 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왜냐? 일생의 표대인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표대인데 그거를 이때는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말고 세상 것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 표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돌아자고 세상 게 보이니까 안 돼, 저거야. 이렇게 저도 가다가 안 돼, 저거야. 이렇게 자꾸 해서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 아멘이죠. 달나라에 아폴로를 쌓으려고 인공위성을 쌓으려면서 그쪽 방에서 올리면서 방향을 잡아 올려놓고 생각하다가 뒤 가다가 방향을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거기로 가려는데 자꾸 수정을 좀 해서 자꾸 목표를 향해 간다는 말이지. 우리의 표대도 그리 바뀌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표대가 있어야 하고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그거를 바꿔서 자꾸 궤도 수정을 해서 바른 표대를 계속해서 초점을 거기다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나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니까 뭐 듣고 앉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는 과연 저 표대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그거죠. 나는 내 삶의 목표가 천국이고 생명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그걸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꼬레 이러면서 캄보디아도 꼬레. 나는 꼬레 하기 때문에 코리아를 말을 잘못하나 얘들이 영어를 잘못 배워서 저러나 했더만 그게 아니고, 그 나라가 한국을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부르기를 꼬레라고 하더라. 꼬레. 고려도 아니고 꼬레. 그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부르는 명칭이야. 그 신기하죠? 그러면 그냥 영어를 벌어서 코리아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꼬레해서 저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나는. 애들이 좀 잘못 알아가지고 저러는 거 했더만 그게 아니더라고. 이 한국 땅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부러워합니다. 이 나라를 부러워하고 이 나라에 한번 들어오기를 바라고, 이 나라 구경하면 하는 거, 이 나라에서 좀 일이라도 좀 해서 좀 벌어가는 거 여러 가지로 꿈꿉니다. 그런 나라는 벌어물 게 없어요. 벌어물 게 없어. 이 땅에 사는 걸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힘들어 사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힘든 거지.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을 TV에 보면서, 워낙 돈 쓰고 다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서 그러는 것이지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게 없어서 힘듭니까? 반찬이 없어서 힘들어요? 옷이 없어서 힘들어요? 잘 데가 없어서 힘들어요? 호강에 겨워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유배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요. 우리는 그 최상급으로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이 모습이 말이에요. 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이라도 좋으니까 새끼만 먹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십억 있다니까. 이 지구상에.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죽도 못 먹는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있다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 천지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호강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땅에 태어나다고 다 우리가 행복하게 느낍니까? 아니지. 여기서도 그래도 좀 돈 걱정 안 하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도 그런 공부 시키는데 돈 걱정 별로 안 하고, 노후에 별 걱정 안 되고, 그래도 원만하게 이 땅 위에서 남한테 주눅 안 들고 어느 선상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이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니까 우리 원하는 그거는.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는 거지가 없나요?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행한 것이 없으면 별로 상급은 적을 것 아니겠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라니까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편 강도의 천국의 삶하고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상급 없이 간 사람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주를 위해서 안 살았고 요도 주를 위해서 별로 안 살았는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저에게 10년, 20년 기회를 줬더라면 우편강도는 끔찍하게 주를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기회가 없었던 거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 많은 시간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허망스럽게 보내버린 그러나 예수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는 그 사람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지만 한쪽은 부끄러운 구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충성되어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그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 어쩌다 그렇게 살다 갔냐? 그런 반가이 맞아주는 얼굴이 아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도 달려들어서 주님 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안 되고 주저하는 그 모습이 안 되도록 마음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쏟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가슴에 넣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어떤 행태로든 내가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를 위하여 내가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예수 믿다 천국, 그게 칭찬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소원을 삼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해서 선지로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내 백성이 보낼고 탄식하니까 주여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택함 받은 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남은 생에 바치겠나이다. 소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준비해 갈 수 있잖아요. 내부터 먼저 주님 앞에 마음 들여갈 수 있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어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한계밖에 뭐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바칠 수 있는 것, 내 주님 앞에 나의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해 와서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감당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할 것만 쳐다보고 달려간답니다. 왜?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걸 표대로 삼고 하나님 잠시 후에 주님이 주실 그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쫓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충성되어 산 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꿔놓은 그런 이방인의 사도도 지금까지 한 거 신경 안 쓰고 앞에 것만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하는데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상 주실 걸 바라보면서 쫓아간다고 하는데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 우리가 팔짱만 끼고 있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는 어쩔 건데요. 그곳에 가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 사랑을 주님께 바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달란트야 제가 다르게 받았겠지만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제각각 영광을 입는데 나는 행한 것이 없어서 받을 게 없으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부끄러움을 어쩔 거예요? 뭐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크게 당하게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땅에는 영광이 잘 안 보입니다. 돈이 아무리 몇 조 원을 가진 사람도 몇 조 원하고 얼굴에 써붙이 놓고 안 다닙니다. 그래서 나 돈 있다는 포시를 하기 위해서 금목걸이 치렁치렁 달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다이아몬드도 끼면은 자꾸 이렇게 끝잡아 올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의 천국에서의
칭찬과 상급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광채가 납니다. 그 존귀 영광이. 자체적으로 영원히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해집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빛이 난다니까. 자체적으로 아름다움이 발산된다니까요. 그 영광이. 우리가 좀 하다 가야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비록 늦었다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달려봐야 안 되겠어요? 아멘이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바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충성을 하십시오.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 마음 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철화예요. 다른 거는 할 게 없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구원의 은혜 주세요. 뭐 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갑자기 무슨 저런 사정이 생겨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에 쫓아갔다 오고 새벽에도 갔다 오고 이것도 충성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작은 거지만 내 주님 보시는 앞에서 귀찮다고 뭐 하다고 육신의 만족을 구해서 편안을 안 쫓고 어떻게든지 복음과 함께 하려고 초상 만난 그 집안에 그 가족들 형제들 어떻게든 주님께로 이끌려고 소원 삼고 내가 어찌어디 기회를 봐서 저들 전도해야지 그 마음으로 장로님 갑시다.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한다고도 애를 태우는데 이렇게 불러주는 데야 우리가 더 할 나이가 있습니까? 갑시다. 이래가지고 다녀왔지 않겠어요? 새벽 밤중에 4시 반에 발인 예배 한답니다. 발인 예배 4시 반. 4시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를 해서라도 주님 안에 안착시키려고. 조그만한 거지만 충성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할 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찾아보면 무조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가 뭘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고 내가 뭘로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나타낼고 고민해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그건 돈 없어도 되거든요. 가진 것 없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못합니까? 기도야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마음만 있으면 뜻만 있으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살다 가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주세요. 소원을 삼고 구하면 주님이 아무르면 너는 때에다 필요 없다. 그렇게 하겠어요? 길을 주시겠지. 선하신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날이 오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마음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헛것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진실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한 것들입니다. 그거는. 기도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져오는 열쇠이기도 하고 전도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역이요 칭찬과 상급이 됩니다. 이 같은 일들은 영원히 만족함을 주는 아름다운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항해길에서 나침판이 없는 백길이 얼마나 위험하며 목표가 없는 항해가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나의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삶이라면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입었다고 할지라도 죽는 그날에 후회를 많이 할 겁니다. 천국 들어가더라도 말이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려면 표대를 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표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표대로 삼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믿음의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거룩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표대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표대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드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죽기를 작정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주 하나님을 표대로 삼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칭찬이고 상급이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죽기 살기로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를 위해서 그분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봤던 사드락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주님만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는, 그들이 천국 못 갈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거 천국 못 갈까 봐서 율법적으로 합니까?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그게 머리 한번 숙이는 게 천국 못 갈까 봐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만 장군이 자기 주가 그 우상의 당에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게 되는데 그게 자기가 부득불 가서 모시고 가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 때 그래 우리가 엘리사가 기꺼이 그거를 용납하는,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 앞에서 고개 한번 숙였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옥을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다 순교해야만 천국 갑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려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목숨을 초계같이 던져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주 하나님을 삶의 표대로 삼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표대로 삼는 이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디데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 삶의 결산의 날이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남모르게, 주를 위해서 가난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도 받고,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부끄러움과 핍박도 당하고,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든 것을 행한 사람들이 그날의 칭찬과 상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결산의 날을 바라보며 포대를 세우고 달려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예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